하나님 아버지, 지난밤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에 예배하신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울산교회에 코로나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낙심하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또한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강하고 담대한 마음 주셔서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자라나고 학업하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건강하게 자라게 하시고 미래의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다음 세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올려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를 성령 충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20장입니다. 성결기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 가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기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니 너 성결기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기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이어서 421장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
내게 정죄함 얻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얻겠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7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7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인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말씀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인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께 하시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아멘.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가 맞아 죽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남을 의식하지 않고 아무렇지 않게 뱉은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가슴에 상처를 준다는 의미죠. 말을 할 때에 생각하지 않고 나오는 대로 다 뱉으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되니까 말을 조심하라는 의미로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볼 때에 이전에는 말을 하는 사람이 참 잘못된 사람이고 주의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꼭 말을 한 사람이 잘못했다고만은 할 수 없는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말을 한 그 사람은 이 정도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서 말을 했을 수도 있고 또 악의가 없이 정말 순수한 의도로 말을 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 경험에 비추어 보니까 상대방은 걱정하는 마음에서 하는 말인데 제 안에 있는 상처나 열등감 같은 그런 부정적인 요소들 때문에 감정이 상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의도한 대로 이해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 코로나 상황 초기에 한 성도님을 위로하기 위해서 장례식장에 갔었습니다. 이 조문한 후에 잠깐 다과를 나누는 자리에서 어느 한 성도님께서 퀴즈를 내시는 겁니다. 요즘 신천지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라는 퀴즈였습니다. 같이 계신 분들이 잘 모르는 눈치로 정답이 뭘까 하면서 그분을 쳐다봤는데 그분이 정답을 알려주셨습니다. 요즘 신천지보다 더 무서운 것은 살천지입니다. 살천지. 코로나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외부 활동을 안 해서 살이 찌는 것을 놓고 사람들 사이에서 유머로 주고받는 말이죠.
저는 그 성도님께서 유머로 하신 말씀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 있는 열등감과 같은 어떤 부정적인 요소들이 저를 괴롭게 하는 겁니다. 당시에 저는 저 성도님이 내가 살이 많다고 저 말씀을 하시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상대방의 의도와는 다른 해석이 제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 내면에 있는 부정적인 요소가 일반적인 반응, 또 건강한 반응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가 굉장히 자주 있음을 여러분들도 경험하실 겁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자신 내면에 있는 부정적인 요소를 제거하지 않으면 평생 다른 사람들과 관계하면서 상처받고 제대로 관계하지 못하는, 건강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다른 사람들의 말을 오해하지 않고 건강한 관계를 맺으려면은 반드시 자기 내면에 있는 이 부정적인 요소들을 제거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와 동일하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우리 내면에 있는 이 부정적인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특별히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기 위해서는 이 우리 내면에 있는 좋지 않은 것들을 반드시 제거해야만 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팔복의 말씀 중 6번째 복이 이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내면에 있는 부정적인 것들, 이 더러운 것들이 깨끗하게 청소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복을 누린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도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는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 7장 1절 하반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바울은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이 16장 14절에 보시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 멍에는 보통 밭을 가는 이 소에게 씌우는 거죠. 그런데 이 소 2마리에게 멍에를 씌우지 않고 한 마리는 소, 한 마리는 개, 이렇게 멍에를 메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선 눈에 보이는 것부터가 어색하고 이상하죠. 또 막상 밭을 간다고 해도 그 크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밭을 고르게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밭을 경작하는 사람은 절대 이렇게 일하지 않죠. 이와 같은 느낌으로 사도 바울은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 중에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여전히 이방신을 예배하는 자리에 가거나 또는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에 젖어서 방탕하고 음란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 이방신과 관련된 것에 참여하는 것은 소가 개와 함께 멍에를 매는 것과 같이 정말 이상하고 부자연스러운 일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 내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5가지 이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의와 불법, 빛과 어둠, 그리스도와 벨리알. 여기서 벨리알은 마귀를 의미합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 이 5가지 이미지를 말하면서 이 모두는 함께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눈으로만 봐도 전혀 어울리지 않는 조합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마지막에 말한 하나님의 성전에 우리를 주목하게 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니시고 계신다,
이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삼으신 자들에게 임마누엘의 복으로 함께 하신다, 이런 의미가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이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기 위한 방법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인데요.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17절을 보시면 이사야서 52장 11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이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은 이방 종교 예배 의식을 떠나고 그 이방 종교 예배와 관련된 모든 물건을 버리라고 하시는 말입니다. 동일하게 바울도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을 향해서 이방신을 섬기는 자리에서 떠나고 관련된 모든 물건들을 버리고 만지지도 말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그렇게 자신을 깨끗하게 한 자를 하나님께서 영접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사시는 성전이 되는 그런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신앙인은 이 성령의 전이라고 이미 말한 바가 있죠. 예수님을 믿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자가 되면 누구라도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성령의 전이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사람들의 이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 내면에 있는 이 부정적인 것들, 더러운 것들을 버리고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사실을 깨닫고 우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정결한 삶을 살기를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안에도 하나님 앞에 정결해지기 위해서 깨끗이 비워야 할 더러운 어떤 것들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당시와 같이 이방 종교의 신과 같은 그런 우상은 아닐지라도 오늘날 정말 많은 더러운 것들이 또 정말 많은 상처들이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관계의 문제로 분노하고 미워하고 시기합니다. 또 어떤 분은 재정적인 문제로 꽉 사로잡혀서 살고 또 어떤 분은 중독의 문제로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꽉 채우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건강하게 반응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7장 1절에 한번 보시면 바울은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사람이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성숙해져랍니다. 성숙함을 이루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제외하고 이 땅에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죠. 늘 똑같이 넘어지고 깨어지는 그런 연약한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어제 넘어졌으면 오늘 다시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또 오늘 넘어졌으면 내일 다시 자신을 깨끗하게 함으로 이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가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마지막 때에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채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정직하게 반응하지 못하도록, 건강하게 반응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믿음을 막아섭니다. 여러분, 방금 제가 읽어드렸던 이러한 것들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쌓이지 않도록 매일매일 스스로 정결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신앙의 성숙함을 이루어가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이 시간 들은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내면에 있는 연약함과 상처들을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정결케 하며 성숙해져가는 우리 신앙인들 다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는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먼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그 무언가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꽉 차 있음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는 못하지만 참으로 다른 이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그 무언가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게 반응하지 못하게 하는 그 더러운 것들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모두 다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이 연약함과 상처들을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은혜 의지하여서 이 공로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스스로 정결케 하며 날마다 성숙해 나가는 신앙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제 넘어졌으면 오늘 주님 앞에 엎드리고 또 오늘 넘어졌으면 내일 다시 주님 앞에 엎드리며 우리 내면의 것들을 깨끗하게 청결히 씻어나가는 그런 우리 성숙한 신앙인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또 십자가의 공로를 선포하며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우리 인생길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주님,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우리와 살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그 복이, 그 축복이 우리 인생 가운데 날마다 펼쳐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주님,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나님의 영적인 기운으로 허덕이는 삶이 아니라 날마다 부어주시는 그 충만한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 신앙의 삶이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길어지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우리 국민들이 불신과 분노와 분쟁에 이 악한 영에 미혹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여러 재난을 겪은 우리 그 상황 속에서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국민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다시금 희망을 부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마지막으로 이번 사태로 하나님의 영광이 더 이상 가려지지 않게 하시고 북한 땅에서 고통당하는 지하교회의 성도님들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속히 통일한국을 이루어 세계 선교의 강국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로 자유롭게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님, 참으로 길어지는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 국민들이 불신과 분노와 분쟁에 이 악한 영에 미혹되지 않도록 우리 국민들을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한국교회 성도님들의 그 신앙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주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현해 나가야 할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참으로 서로를 믿지 못하고 서로를 참으로 비방하고 하나님 욕하는
하나님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진 않은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현해 나가는, 실행해 나가는 하나님 그런 우리 모든 한국교회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여러 재난들이 우리 나라를 휩쓸고 갔습니다. 하나님 재난 상황 속에서 참으로 심리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하나님 큰 어려움을 당한 우리 국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 그들 가운데 다시금 희망을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있게 하시고 또 그들을 위해서 돕는 성길들이 있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이 희망이 없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계속해서 희망이 일어나고 또 살만한 나라가 되고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나라가 되는 하나님 그런 축복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주님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참으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살아왔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이 더 이상 가려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제라도 우리 한국교회가 주님 앞에 참으로 엎드리고 경성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참으로 자복하고 통회하는 심령들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참으로 눈물로 기도로 엎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 저 북한 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 북한 땅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곳에서 참으로 고통당하며 지하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성도님들 하나님 한 명 한 명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심으로 그들을 위로하시며 하나님 그곳에서도 영혼 구원의 그 역사가 일어남을 주님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그들이 참으로 고통으로 인하여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또 주님 그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저 북한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하나님 뒤덮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속히 이 통일 한국을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 한국을 올려드리고 또 세계 선교를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더욱 헌신하고 쓰임받는 나라 이 통일 한국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온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명 한 명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귀 기울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자비하신 손길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님 특별히 다급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온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 그들 가운데 참으로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또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님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주님의 형통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강건적인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기도 가운데 주님 참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참으로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지 모르고 기도하지만 주님께서 그 한번 역사를 일으키셨을 때 참으로 우리 모두가 그 영광을 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려드리게 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한 마음으로 하나님 어려움이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로 생각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생각할 수 없는 능력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금 새 힘을 얻고 또 새로운 신앙의 힘을 회복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어려운 시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또 세상 앞에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 붙들고 의지하는 우리 울산교회 성도님들 하나님 그들 가운데 오늘 이 하루도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순간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 영광 안에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학업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다음 세대들 불쌍히 여기시고 참으로 정신 차리지 않으면 참으로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없는 이때에 하나님 우리 아이들 가운데 날마다 말씀을 허락하시고 또 말씀의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셔서 우리 아이들이 말씀 안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기에 말씀의 빛이 희미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 가운데 인도하시고 또 그 다음 세대를 통하여서 장차 이 울산 땅과 한국 땅과 이 세계의 열방을 이끌어 나갈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